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고루가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오신 귀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을 본문으로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것도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를 합하면 그 수는 2만 명이 훨씬 넘었을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삼으로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신 다음 날 사람들은 또다시 예수님께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떡으로 다시금 배부르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떡을 주시지 아니했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사모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59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육신이 배부르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영원히 줄이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배불리 먹을 떡을 주지 아니하시자 그들의 마음은 더 이상 예수님께 끌리지 아니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시는 의향이 전혀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12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예수님께 말씀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똑같이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의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을 이해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은 차이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음이 둔하여 예수님이 떡을 떼시던 일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남들과 다를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다른 데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그들을 결정적으로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 본문을 세 대지로 나누어서 자세히 상고하면서 은혜의 시간을 갖기로 원합니다. 또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살펴 주시는가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4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보내셨습니다. 왜 이때 예수님이 무리들을 해산시켰는지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왕으로 삼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밝히신 것처럼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세상 나라의 임금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이때도 마귀는 무리를 이용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를 해산시킴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나 전제나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분위기가 무르익은듯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옹립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무리에게서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무리에게서 떼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내시는 동안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타고 왔던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는 바다 건너편에 있는 벳세다를 향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어찌하여라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할 수 없나이다 라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애하면서 그렇게 하겠나이다고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참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언제나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보는 마가복음 6장 4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무리와 작별하였습니다. 2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을 해산시키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은 그 일이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따로 산으로 가셨습니다. 기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에 가셨다면 우리도 때로는 골방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때로는 산에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이른바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따라서 이때도 예수님은 먼저 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도록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 이때도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커지도록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도록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가인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대로 그들의 믿음은 더욱 커지고 깊어졌습니다. 그 다음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깨닫고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확실하게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나를 동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 말씀같이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힘이 드십니까? 애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친히 나를 찾아와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오늘 보면 마가복음 6장 4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날이 저물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베세다 율리아스를 출발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갈릴리 바다 서편에 있는 또 다른 베세다였습니다. 서로 간에 그다지 멀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해변을 따라서 가면 금방 당도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의 담대가 해변 가까이 있지를 않습니다. 바다 가운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면은 이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분시 그들이 예상했던 항로에서 안전히 벗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48절을 보면은 바람이 거스름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역풍이 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때 역풍은 큰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파도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거센 역풍과 파도 때문에 그들의 탄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바다 가운데로 밀려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람과 물결에 내서 제자들이 힘들어하는 동안 예수님은 홀로 무태 땅에 계셨습니다. 어디에 계셨습니까? 기도하러 산에 가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보살피고 계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거센 바람과 흉흉한 물결이 칠지라도 결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오늘 보면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바람이 거스름으로 돛을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돛을 내리고 노루를 저었습니다. 큰 바람과 밀려오는 파도 때문에 노루를 젓기도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힘겹게 노루를 저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수님은 높은 산에 계셨고 제자들은 낮은 바다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보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때는 밤 사경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 당시 로마인들은 해가 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가 뜰 때 12시간을 3시간씩 나누어서 모두 사경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1경은 저녁 6시부터 저녁 9시까지입니다. 2경은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3경은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입니다. 4경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때는 밤 4경, 곧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에 어두울 때였습니다. 또한 그들이 담배는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서 바다 가운데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그의 육안으로 그들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언제라도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시편 139편 12절 말씀처럼 예수님에게는 낮과 밤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둠이 또한 거리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공을 초월하십니다. 예수는 내가 어디에 있으며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다 보고 계십니다.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십니다. 아울러 예수는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얘들아 어디 있느냐? 예수는 제자들을 찾아서 어두운 바다 위를 헤매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제자들이 있는 곳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예수는 바람과 물결에 조금도 지장을 갖지 아니하시고 신속하게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8절 끝부분 말씀을 보면 지나가려고 하시매 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마치 그곳을 곧 스쳐 지나가는 듯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신속하게 그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다는 예수님에서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바다를 길삼아서 그 위로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으실 때마다 분명 바람도 그치고 물결도 그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은 조금도 젖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나의 머리카락도 다 세신 줄로 믿습니다. 보통 건강한 사람들의 머리카락이 약 10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머리카락의 수는 계속 변합니다. 빠지는 경우도 있고 또 젊은이들은 다시 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나의 머리카락도 다 세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나를 환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서 힘이 드시니까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힘들어할 때 예수님은 내가 계신 곳으로 정확하게 또한 신속하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를 그 풍랑 가운데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장 4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아멘.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자기들을 찾아오시리라고 쓴 것은 전혀 예상치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니까 그들은 유령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그의 몸무게 때문에 바다 위로 걸으면 절로 바닷물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생각할 때 몸이 없는 유령이 바다를 걸어서 자기들에게 다가오고 있음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 말씀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소리를 지른 것은 무서워서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유령이 그들에게 다가와서 해를 끼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령을 무서워하면서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 6장 마가복음 6장 5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의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12제자들은 모두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 모두 유령이라고 생각하면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서움을 느끼면서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무서움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둠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은 제대로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은 분명하게 분간할 수가 있었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풍랑으로 인해서 겪게 했던 육체의 고통도 또한 유령이라 이기면서 당해했던 심적 고통도 순식간에 눈 녹듯 사라져버렸습니다. 풍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떠나가지도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신속히 나를 찾아오셔서 곧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아멘.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생략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허락을 받아 바다 위로 걸어가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면서 무서워하면서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이 베드로에 관한 내용이 생략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마가가 그의 수행문이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 내용을 토대로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만 초점이 맞춰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마가를 감동하셔서 베드로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풍랑도 바라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다에 빠집니다. 실족합니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그리하면 바다 위를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바다 위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보면 마가복음 6장 5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이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셔서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이적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힘겹게 노지는 제자들을 보신 것도,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것도, 예수님이 정하고 신속하게 제자들에게 오신 것도, 또한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친 것도 다 이적이었습니다. 아울러 요한복음 6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그들이 탄 배가 곧 그들의 목적지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육지에서 수리가 떨어져 있던 배가 순간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벳세다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시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와 같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 본문 51절 하반부의 말씀처럼 그들은 마음에 심히 놀랐습니다. 앞들어서 그들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 것을 보면서 유령인 줄 알고 놀랐습니다. 물론 그때는 무서움으로 떨면서 부정적으로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때 놀란 것은 헬라어로 다른 언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깊은 경외심을 느끼면서 긍정적으로 놀랐던 것입니다. 와, 예수님이 누구이시게 바다 위로 걸어오시던가.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이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경배했습니다. 우리는 보면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을 수도 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풍랑을 잔잔케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에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태한 일이 바로 생기면 제자들은 또다시 두려워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두 수단 이적들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태껏 단 한 번도 예수님에게 자기들의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로소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분명하게 공적으로 예수님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경배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풍랑은 이 땅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늘 나를 보살피기 때문에
내 마음도 늘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날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담대하게 바다 위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